여러분, 이제 9월이 끝나고 10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세월은 참 부지런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늘 분주히 일하며 자신의 역할을 이 세월은 충분히 이뤄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세월의 한 작은 분기점에서 우리는 이 세월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향해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믿음이 없이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오늘 그 사실을 확정하며 고백하는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양하고 우리의 손을 들고 머리를 숙여 하나님께 진심을 담아 간구합니다. 이 가을의 향기보다 더 향기로운 예물을 드리며 산천을 물들이는 초목의 색깔보다 더 아름다운 색을 담아 주님을 향해 간절함으로 엎드립니다. 우리의 전심과 헌신 그리고 간절함에 담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를 바라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이 시간 이곳에 역사하셔서 우리 경배와 찬양에 응답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성도 성자와 성령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우리 영원 무궁 성삼위께 이제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람을 지으시고 그 마음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생각과 계획과 의도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담아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가 지었던 모든 은밀한 죄악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삶은 요나와 같았고 우리 심령의 음란함은 고멜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크고 작은 욕망을 이루기 위해 발버둥치던 모든 행동은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 예수님을 기꺼이 팔았던 가룟 유다였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우리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외면할 이유를 찾기에 급급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스스로 만든 자신의 법을 하나님의 의지로 위장하며 자신을 속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철저한 불순종과 거역을 일관했던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을 참여하며 아버지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 예배 가운데 성찬 예식에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며 우리를 다시 온전케 해 주십시오.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생각하며 계속해서 침묵 가운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성신을 교독하겠습니다. 성신은 교독문 92번 성찬 2입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하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것을 얻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할 것이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위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세례하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을이 깊어가는 10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거룩한 덧입음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한 자리에 서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상처럼 반복되는 시간이지만 이 한순간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마음으로 깊이 느끼며 주시는 귀한 은혜를 더욱 사모하게 해주십시오. 만물이 결실을 향해 자신의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모습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 결과물들이 세상을 가득 채우는 모습을 보며 미련한 인생이 깨닫게 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 인생을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겸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삶으로 드러내는 믿음의 분이 필요한 때임을 깨닫기에 이제껏 우리가 사람을 중심에 세운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우리 욕심껏 누려왔던 신앙을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참뜻을 이루는 올바른 신앙으로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이는 비단 우리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과 또 나아가 이 세상 가운데 세워진 모든 교회가 하늘 높이 세워 강렬한 불빛으로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 십자가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자신을 낮추고 엎드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계속해서 지구촌은 경제 불황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늘 해결책을 찾고 또 함께 견디며 위기를 헤쳐나왔지만 그 시간을 온몸으로 감당해야 하는 우리는 여전히 결핍으로 인한 크고 작은 고통을 감내해야 합니다. 민생의 시급한 문제가 코앞에 있는데 이를 해결할 실권을 가진 사람들, 자신들의 치부를 막기에 급급하고 그 현장 가운데 설고 파놓은 덫에 걸려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자신들의 역할은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기대하지 못할 것들에 더 이상 용할 수 없지만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 감당할 힘을 주시고 신앙의 힘으로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용기를 더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참여하는 은혜의 예식 가운데 사제의 은총을 통해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지 않게 하셨으니 이 예식을 통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구합니다. 성찬을 먹고 마시면서 우리의 결핍을 채우시고 더욱 영적으로 귀한 성숙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태국 북부의 큰 홍수로 인해서 아직도 피해가 복구되지 않고 있으며 또다시 수해를 걱정해야 하는 신주용 선교사와 맥케인 한센병원을 지켜주십시오. 미치광이 푸틴의 망상에 속히 무너지게 하시고 우크라이나의 평화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탈레반의 고통받는 아프가니스탄과 군부의 포갑에 저항하고 있는 미얀마의 고통이 잊혀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 이스라엘 중심으로 하는 헤즈볼라와의 전쟁, 또 그를 옹호하는 이란과의 또 다른 전쟁, 중동권이 지금 화약 위에 심지에 불을 붙인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속히 그곳에 물을 끼얹어 주시고 저들이 자신들이 옳고 자신들 외에는 모두 악하다는 생각을 버리며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으로 우리 삶의 자리가 많이 위태롭습니다. 배추 한 폭이 시금치 한 단에 그 값에 일일비하는 이 상황이 속히 극복되게 하시고 기업과 가게가 숨을 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시간 주님 앞에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겸비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십시오. 특별히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저들의 가정에 생업에 하나님만으로 닿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시며 특별히 병마로 고통받는 가족들을 주님께서 속히 치유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십시오. 이 시간 주님 우리 가운데 자정하셔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 말씀을 듣고 경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귀한 은총을 더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88장 함께 찬송합니다. 내 심령 사모하는 친구가 계시니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들 때를 걷어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지라 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분이 오내시며 나를 놓을 때 좋은 주는 저 산위 때문에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내릴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애도를 전심을 일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열려도 주 예수만 보며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위 내백과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믿을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이름을 나를 사랑하리니 주는 높은 산성 대강 크시라. 내 영혼 너이시네 내 누리고 나 주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위 내백과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믿을 것이 없도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14쪽입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빛을 잃어버린 인간. 여기서 말하는 빛은 태양빛을 비롯한 달빛, 별빛, 전등불, 횃불, 랜턴 등에서 나오는 빛이 아닌 궁극적 본질의 의미의 빛을 말합니다. 인간이 어떻게 빛을 잃어버렸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지난 말씀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양이 생기기도 전에, 달이 생기기도 전에 먼저 있었던 그 빛, 그 빛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가장 먼저 창조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빛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심이 되는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게 된 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간은 그 빛을 잃어버린 셈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바울이 인간의 상태를 어떻게 정의했습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그렇습니다. 인간은 본질상 이전에는 어둠에 존재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사역의 초점은 이제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 다른 말로 여기서 표현대로 하자면 빛의 회복, 빛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결국 인간이 빛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 또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인간은 그 어둠의 사슬에서 벗어나서 빛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상황을 증언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1절에 보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태초에, 그러니까 처음입니다. 세상이 시작될 때 그때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것이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시죠? 네. 그런데 함께 있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더불어 세상을 창조하는 일에 참여했는데 이게 피조물, 그러니까 그때 지어진 것이 이 말씀이 없이 된 것이 없다고 합니다. 자, 여기 조금 전에 읽어드린 요한복음 1장의 말씀. 네, 이걸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그러죠. 이 로고스는 바로 성자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일컫는 말입니다. 어떻게 말씀이 예수님이 될 수 있는가? 이것도 무슨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인가 싶으시겠지만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그죠?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그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이 한 절의 말씀에 모든 대답이 다 담겨 있죠. 요한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그 로고스,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동시에 성자 하나님으로서 창조의 사역에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로고스이신 성자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 무엇으로 왔다고요? 빛으로 오셨다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 그 자체가 빛이었습니다. 근데 인간이 그 빛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빛이 없으니 어둠이 갈 수밖에요. 아담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 나무 그늘로 숨어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통치, 그 주권으로부터의 단절, 하나님 눈빛으로부터의 단절. 아담에게서 일어난 가장 큰 비극은 사실 이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인할 수 없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우리 조상 되시는 아담은 본래 빛에 거하던 빛의 사람이었습니다. 태양의 빛 아래 거하던 그것은 우리와 전혀 다르지 않았지만 그는 죄를 범하기 이전에는 우리가 도달하지 못하는 본질적인 빛 아래 거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는 빛의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가 죄를 지으면서 자연히 찾아간 곳은 하나님의 눈길을 피할 수 있는 곳, 어디입니까? 어둠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눈길을 피하려 했던 아담, 그러나 더 엄밀히 말하면 죄 때문에 더 이상 빛에 머물 수 없었던 아담의 후손인 우리가 익숙한 곳은 그래서 어둠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인생,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한 인류는 본질상 어둠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런 사실을 잘 알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같은 요한복음 8장인데요. 그 유명한 사건, 간음한 여자를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이 그녀를 구해주셨던 그 장면입니다.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펴서 같이 보시겠어요? 네, 신약 157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제가 11절까지를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로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가 그 가운데 있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네,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가셨다가 내려오시면 밑에가 구름이거든요. 다시 이쪽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 성전에 아침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한 여자라면서 한 여인을 붙들고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이 말씀 볼 때마다 조금 짜증이 나는데요. 간음은 여자 혼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암수 동체도 아니고 같이 하면 어디 가니 이거예요. 근데 현장에서 잡혔다고 하잖아요. 근데 왜 남자는 안 잡고 여자만 잡고 왔는지 이제 웃기는 거죠. 자, 그리고는 뻔뻔하게 지금 예수님께 이 여자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시비를 걸고 있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지금 이 말이 바로 시비를 걸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시비 붙는 거 맞죠? 아예 그들의 말이 담고 있는 속내를 이 말씀을 기록한 요한은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들의 요구는 한마디로 진퇴양난 안에 또 사면초가에 덫이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자, 봅시다. 가령 그들이 말하는 대로 그 여자를 돌로 쳐라. 그럼 예수님이 그럼 그렇게 해라. 그러면 아니 당신은 맨날 사랑을 얘기하면서 당신이 가르치는 건 모순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할 게 뻔하거든요. 자, 그러면 그냥 그 여인을 풀어주라.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당신은 어떻게 모세의 율법을 어기느냐. 지금 이 사람들이 고소할 조건을 찾고 있잖아요. 그걸 빌미로 율법을 무시했다고. 네. 모세의 율법에 저촉되는 일을 했다고.
지금 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이 율법을 상당히 많이 좀 무시하는 행위를 많이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그분은 율법보다 먼저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율법을 개무시한다고 가짜뉴스 만들어서 민심을 호도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그 위기의 상황에 주님은 이렇다 저렇다 대답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뭔가 한 가지 행동을 하시죠. 6절 후반부를 보니까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님이 땅바닥에 뭔가 글씨를 쓰셨는데 대답을 안 하고 글만 쓰고 있으니까 자꾸 또 막 수군대는 거죠.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뭔가를 또 쓰셔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조금 전까지 계속해서 어떻게 할 거냐고 채근하는 그들이 하나씩 둘씩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전부 다 그 자리를 떠나고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았습니다. 과연 뭐라고 쓰셨길래 그들이 승기를 잡은 그 상황에서 꽁무니를 뺀 걸까요? 너 까불면 죽인다. 너 혼나볼래? 내가 가만 안 둔다. 뭐 이런 거겠습니까? 그때 쓰신 내용이 뭐였을까? 제가 영락교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요. 같은 그 동료 부목사님이 이 본문으로 설교 말씀을 하시면서 그때 쓰셨던 내용이 이런 것일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게 있었습니다. 상당히 설득력이 있었어요.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의 면면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땅에 예수님은 암흑의 바리새인 누구 이름을 적으시고 그 다음에 슬러시하고 옆에다가 돈 떼먹어 엄마한테 쌍욕했음, 또 건집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훔쳐고, 또 여기에 서기관 암흑에 슬러시하고 또 못된 짓 이것저것 했음. 이렇게 그들이 자신만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의 죄를 하나씩 적으셨다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과 함께 죄목을 이렇게 적고 계셨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참 저 친구 엉뚱한 짓 만날 하더니 이런 것도 참 엉뚱하게 하네 싶었는데 설명을 계속 듣고 보니까 일견 타당한 소리였습니다. 왜냐하면 9절 상반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반응을 안 하다가 예수님이 땅에 쓰신 것을 보고 나서 뭔가 느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때 그 목사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했을 때 아마 이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을 한 겁니다. 아무튼 그들이 생각했던 것, 천하의 예수 아니야 예수 할아버지라도 이건 절대 못 빠져나가. 그렇게 속으로 쾌재를 부르면서 예수님을 몰아붙이다가 도리어 자신들이 된통 당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게 쓰잘머리 없는 모의를 한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난 뒤 예수님과 그 여인 둘만 남았죠. 그 여인을 용서하시고 그녀에게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는 돌려보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그리고 단락이 끊어졌죠. 성경을 표시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단락이 시작하는데 새롭게 시작하는 단락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12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사실 이 말씀은요 앞단락의 말씀과 전혀 관계없는 새로운 말씀의 시작이 아닙니다. 특히 이 말씀에서 주목해 볼 부분이 있죠. 먼저 주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부릅니까? 스스로 빛이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기서 갑자기 당신을 스스로 빛이라 말씀하신 것과 더불어서 그런 자신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어둠에 다니는 사람이라는 의미의 말씀을 하신 이유가 바로 앞선 가늠한 여인을 건져주신 것과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죠. 이 이야기를 소개한 목적, 바로 우리 인간의 본질상 어둠에 거하고 있는 그 형편, 그 상황을 지금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가늠한 여인을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는 그 당시 사회 지도층들의 그 행태가 바로 그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어둠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이 세상을 바르게 하도록, 정치라는 게 그거잖아요. 세상을 바르게 하고 좀 더 낫게 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들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국민들로부터 선출돼서 그 본인의 일을 하기보다는 뭘 합니까?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모든 상황, 사건, 심지어 사람을 수단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진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구미에 맡기만 하면 얼마든지 각색하고 첨가하고 왜곡하지 않습니까? 정말 가슴 아픈 불행한 사건이 터지면 진정으로 피해자를 위로하고 함께 울어주기보다 선동하고 마치 너가 지목되어 이렇게 너만 당했으니까 복수해라 그러면서 복수할 대상을 지정하고 피해자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들을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지 않습니까?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율법으로 처벌하는 것보다 우선해서 뭘 합니까?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삼으려 했던 그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우리가요, 복음으로 거듭나지 않았다면 그 어둠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어둠의 일을 반복하며 그렇게 살다가 결국 지옥의 권세 아래로 우리는 모두가 떨어질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빛의 자녀로 살지 못하고 어둠이 되어 산다는 것의 실체가 이런데 그런 인생보다 불행한 인생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열매가 없는 일을 어둠의 일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그 어둠의 일을 엄밀히 행하는 것으로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열매 없는 일, 지난주까지 우리는 열매를 맺는 삶, 특히나 빛의 열매가 가지는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던 이전의 삶, 즉 어둠 그 자체였던 인생에서는 기대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말씀에서 열매 없는 삶, 그것이 곧 어둠의 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운명에 처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받음으로 이제는 값없이 그 어둠의 인생에서 벗어나 빛의 자녀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사실 때문에 우리에게 그 같은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것을 요구한 겁니다. 하지만 그런 삶을 부정하고 산다면 결국 우리는 다시 어둠의 시대로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그런 어둠 속에 거하는 인생의 삶에 맺게 될 모든 것은 어둠의 일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닙니다. 바울은 그 모든 일들은 우리가 엄밀히 행하는 것으로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라고 합니다.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기초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것들이 밝고 빛난 것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인생은 늘 어둠의 열매를 맺다 보니 그 삶의 궤적에는 온통 어둠으로 수놓은 인생이 되고 말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이라는 큰 주머니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소유인 그 주머니에 소유자의 나는 무언가를 채우고 싶어 할까? 뭘 채우고 싶을 것 같습니까? 아마 그 예외 없이 자신이 소중한 것으로 자신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순서대로 가득가득 채울 겁니다. 여러분이라는 인생은 그런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고 여러분을 가득 채운 그것이 지금 여러분입니다. 어떤 것은 아주 귀하고 소중한 것이어서
밖으로 드러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것은 자랑하고 싶고 판장을 노릇입니다. 그래서 마치 색소폰 한 달 배우고 무대 위에서 기껏 그 한 줌 배운 실력으로 막 자랑하고 싶은 것처럼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이렇게 드러내는 것도 있을 겁니다. 어떤 것이 되었든 그 주머니 안에는 내가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 모든 것들이 모두가 빛나고 환한 것들일까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이끌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신 말씀은 참으로 우리 생의 이정표를 온전히 설정해 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주머니에 무엇을 담고 살아야 할지 우리를 지으신 분께서,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그분이 빛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이정표를 설정해 주신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빛이 되려면 우리 인생은 언제든 그 삶의 궤적을 통해 빛의 열매가 반드시 뒤따라 결실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머니, 그 빛의 열매들이 가득 채워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의식이 충만한데 모든 착함과 진실함과 의로움에 뿌리둔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외면한다면 그것은 모순이죠. 결국 그런 인생은 빛에 더하지 못하고 다시 어둠 아래로 들어가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정직한 신앙과 올바른 믿음을 통해 살기 원하는 삶의 목적이 어둠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빛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을 어둠의 길에 방치한다면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일은 무의미한 일이 되고 맙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흘리신 그 피, 그리고 마지막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모든 일을 부정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 다시 구원받지 못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오직 우리의 모든 생각은 빛에 머물 것이며 어둠의 생각, 어둠의 일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설교 말씀이 끝나고 성찬 예식을 함께 거행하게 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눈다는 의미의 이 성찬 예식을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예식으로 다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혜로운 예식이죠. 오늘 저는 이 성찬의 의미 가운데 이 한 가지를 더하고자 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모든 삶에 함께 동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이 성찬을 통해 여러분이 먹고 마시는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 각자의 인생을 밝히는 그런 빛으로 들어오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 주님의 살과 피가 의미하는 그 빛이 우리를 체험으로 우리 가운데 자리 잡은 모든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필요해서 혹은 너무나 간절해서 우리 인생의 주머니에 여기저기 채워 넣었던 것들이 빛인지 어둠인지 구분할 겨를도 없이 쌓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찬을 통해 우리 가운데 주님의 빛이 채워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소멸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어둠으로 밀어내려는 모든 것, 자신의 권세 아래로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원인을 밝혀내고 그것들을 미련 없이 버리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렇게 강구합시다. 이제 주님의 살을 먹습니다. 부디 이 살을 먹음으로 우리 가운데 자리 잡은 모든 어둠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서 쫓겨나가게 해 주십시오. 이제 우리가 또 함께 나눠 마시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 흘리신 이 거룩한 피, 대속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마심으로 그 잔이 내 속에 흘러들어와 모든 감추인 더러운 어둠의 흔적이
모두 씻겨 나가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본질상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님의 은혜로 빛에 거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 어둠으로 돌아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직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을 쫓는 삶을 통해 우리에게 빛에 거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따라 살게 해주십시오. 어둠의 세력은 호시탐탐 우리를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실족하게 하며 자신의 권세 아래로 끌어내려 합니다. 결단코 어둠의 세력에 우리의 곁을 내어주지 않게 하시고 늘 깨어 빛을 향해 달려나가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제 성찬을 통해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어 먹습니다. 함께 먹고 마시는 이 떡과 포도주가 우리의 모든 심령을 새롭게 하는 은혜의 성찬이 되게 하시고 우리 속에 감춰지고 숨겨왔던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모두 쫓겨나가는 예식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성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식후에 제자들과 함께 이른바 최후의 만찬을 가지셨습니다. 주님은 먼저 떡을 떼시고 하늘을 축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지키는 내 몸이다. 이것을 기념하여 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식후에 잔을 가지사 역시 하늘을 축사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언약의 피, 너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의 명령에 따라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시는 성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한 분씩 나오셔서 떡과 포도주를 받아가시고 자리에 서셔서 제가 함께 기도하는 이후에 같이 먹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한 분씩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강도처럼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에 주님의 살과 피에 함께 참여하는 저희,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 이 주님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어둠을 밝히고 그 악한 것을 몰아내며 우리를 빛으로 채우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함께 먹고 마시는 우리 이든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그런 교회가 되어 우리 모두가 스스로 빛을 비추며 이 세상 가운데 빛의
빛의 삶을 감당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떡을 드신 다음에 포도주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순서지에 있는 감사와 응답의 기도 함께 보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에는 어둠이었던 우리가 빛의 주님의 구속의 은혜로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복음하신 주님의 살과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음을 전하는 은혜의 선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행실을 살피며 여전히 어둠에 머물고 있는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의 심령을 비춰주시고 그 빛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밝게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어둠에 머무는 이전의 삶을 버리고 빛 대신 주님의 은혜 앞으로 나가게 해 주십시오. 모든 착함과 진실함과 외로움을 당하는 빛의 열매를 맺는 자녀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모여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며 주님의 십자가 앞에 부끄럽지 않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 오늘도 우리의 자아가 정직한 신앙을 갖게 하시며 올바른 믿음으로 자라게 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은혜로 더욱 우리의 믿음이 빛을 사모하는 그런 성숙한 믿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 성숙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더욱 깊게 그리고 더 넓게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그 눈으로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며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비추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우리를 위해 몸과 피를 내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0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사자를 여서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로 부르는 백성에게 어둠을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어둠을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어둠을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어둠을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씀 정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어둠을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어둠을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소망무거이나 땅끝까지 주님만을 지향고 눈어두
높은 백성에게 어둠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어둠의 빛처럼 새로운 밤 발대미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저들이 드린 그 마음과 정성을 기억하시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넘치게 저들 가운데 더해 주십시오. 질고를 물리쳐 주시고 생의 고통 가운데서 주님께서 건져 주시며 하나님 주시는 각별한 은혜가 가정과 생업에 늘 충만케 해 주십시오. 질고를 물리쳐 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께서 은총 가운데 귀 붙잡아 주시기를 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온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10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 결실하고 그 은혜를 더욱 많이 받는 계절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소식은 없고요. 태국 북부 지역이 계속해서 지금 그 수요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국과 태국이 요즘 아주 긴밀한 거 아시죠? 또 국경도 맞닿아 있고요. 그러면서 난개발로 인해서 아마 이런 홍수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맥케인 병원이 강 중간에 있는 섬 같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주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제방의 그 물을 또 방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곳이 이제 피해를 보고 있고 아직까지도 복구는 생각도 못하고 있고 우선 그 상황을 피해 있는 그런 형편이라고 합니다. 지난주 여러분 허락을 얻어서 200만 원을 헌금을 했고요. 또 우리 교우들 몇 분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에 많은 힘을 얻었다고 전해 오셨습니다. 11월에 한번 들어올 겁니다. 그때 아마 다시 여러분 만나고 인사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래간만에 오셨네요. 네, 저기 김쌤 저기요. 우리 전에 오셨던 라온에 네. 같이 계셨던 오래간만에 뵈서 감사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대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안에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채워진 그 빛을 통해 이 세상의 빛된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이den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주신 귀한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